안녕하세요. 오늘 교제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위하여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고 또 매우 난해하고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자로서는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양심상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쭉 봐나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교제하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거의 교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1절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지, 또 네피림은 누가 어떻게 해서 네피림이 탄생됐는지,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은 120년의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해석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저 역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초기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앞선 형제님들한테 여러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외부에 있는 형제님들까지. 하지만 한 10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6장을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사실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장의 전체의 내용을 지금 읽지 않은 데까지 간략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네피림, 여기 보면 용사, 유명한 사람, 그들이 이렇게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에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있죠. 그때 모든 호흡 있는 자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이 네피림도 그때 모두 멸절된 것을 우리는 6장 전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에서의 분별에 따라서 만약에 단순히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했고 경건한 셋의 자녀가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고, 그래서 역사상 부패와 포악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심판이 역사상 아마도 여러 번 더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 몇 번은 더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있는 그 죄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의 죄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7절, 8절,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을 얘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순한 불신결혼이나 부패, 포악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어떤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두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견해 중에 아마 하나를 이렇게 취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견해는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모임이나 일반적인 교회에서 갖고 있는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로 보는 이런 시각이 보편적인 지금 시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 죄라는 겁니다. 이 해석을 취할 경우에. 그리고 이것은 언제 주로 취했냐면은 중세시대에 어거스틴이나 칼빈 등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저 역시 이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 아담의 딸들이나 셋의 가인의 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딸, 불신자의 딸만 보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죄는 뭐냐면 천사와 사람의 결혼을,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파괴된 것, 그것이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에 취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사도들이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하고 최근, 근현대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견해를 취하는 것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얘기했다든가 그런 입장에서 취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아담입니다. 여기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이란 말이, 단어가 9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4절에 2번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더니 마지막에 이 유명한 사람이 올 때 이 사람 단 한 번만 원문에는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일 때의 사람은 히브리어 이쉬,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1절을 제가 교제할 때 이쉬가 남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인 남자를 이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단어만 틀리고 나머지 8번의 사람은 모두 다 하아담입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위시로서 성인 남자,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사람을 번역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사람은 히브리어 하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아담은 특별히 외적인 경우, 예컨대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때는 아담 개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아담은 일반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고유명사로 아담 개인을 나타내는데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보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족보를 노아까지 5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어져오는 맥락에 따라서 하아담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2절에 사람을 빼고 2절에 사람의 딸들일 때 사람은 빼고 3절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사람의 딸들일 때 사람은 빼고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때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과 4절에서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짝이 되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만 가인의 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문맥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딸들이라는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이 이 사람이 똑같은 하아담인데 2절에 4절에서 사람의 딸들일 경우만 이 사람을 가인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문맥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람의 딸도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 하아담으로 똑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본문만 본다면 여기서의 사람의 딸을 특별히 가인의 딸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은 오히려 이 사람은 모두 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2절과 4절에서 사람의 딸들은 1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한. 일반적인 사람, 아담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그들에게 딸들은 아담의 딸들, 사람의 딸들, 그 아담의 딸은 누굽니까? 셋의 딸과 가인의 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과 가인의 모두의 딸이 사람의 딸이고 아담의 딸이고 일반적인 사람의 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는 분명하게 일반적인 사람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다 하아담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여기도 히브리 원문에 하아담으로 표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일반적인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출생한 후손들이 특별한 존재, 네피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존재라는 것까지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누구인가라는 것인데 이 핵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만일 사람의 딸들이 경건치 않은 불신자의 가인의 딸들 말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 셋의 딸들은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아닙니까? 셋의 딸들도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셋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 아담의 딸들이 아니라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일부 다처제인데 한 사람이 여러 여자와 살았다는 건데
그러면 셋의 딸들에게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죠. 아름다운 여인은 셋의 딸이든 가인의 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 신자라고 할 때 그럼 셋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셋의 딸들은 믿지 않는 불경건한 가인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져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 중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후손이 그들 사이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뭔가 좀 유전인자가 좋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원이 매우 힘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본문에 들어가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더 힘이 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여기를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 중에 이게 가인의 후손이 나온 건데 라멕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멕이 나오죠, 19절에. 라멕이 어떻게 했대요? 두 아내를 두며 일부 다치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라멕이 정욕적이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발 가인은 어떻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걸 만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과 권력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시로 갈수록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 이 도구가 좋아질수록 힘이 강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 유발을 보면 21절이죠. 유발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수금과 퉁수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타락한 사람이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여러분 셋의 아들과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의 아들 중에 누가 더 힘이 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가인의 후손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정력적이고 힘이 더 강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 있는 4장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자신보다 강한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부 다처로 그렇게 아내로 삼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힘이 더 훨씬 센데?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또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그 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자가 그의 권세와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들보다 능력이 더 부족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도덕적으로도 경건한 셋의 후손이 왜 일부 다처제를 그런 악행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또 만일에 그렇게 시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힘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셋의 아들들, 신자가 가인의 딸들인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셋의 아들이든 가인의 딸들이든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네피림 거인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모두가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 아들들만, 딸들도 아니에요, 아들들만 태어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용례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5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욥기서에 3번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녀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나 보죠? 대답들 안 하시니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7절을 보시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창세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를 내었다는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 창조됐죠? 창조 며칠째 되는 날 사람이 창조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6일째에 창조됐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창조된 이후에. 근데 6일째에 창조된 사람이 셋의 아들이 어떻게 창조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욥기서에 나오는 세 변호의 경우에 사람의 아들들은 모두 다 어떤 천사적인 존재, 천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을 우리 본문과 관련 있는 구약을 해석하는 본문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게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본문은 홍수 사건을 해석하는 본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그렇다면은 범죄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이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것을 해석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4장에서 나온 범죄한 천사들은 당연히 창세기 6장 본문에 나오는 누군가일 겁니다. 거기서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장 본문에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6장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범죄한 천사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 전체를 생각하시면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때 그 범죄한 천사 전체 3분의 1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용한테 잡혀가지고 우주강에 갇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대에 지키게 하신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판대가. 그러면 이 천사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본문에 있는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아니고 그 중에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범죄한 그 천사들, 그 범죄한 천사들을 보는 것이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말씀 찾으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3절은 사실은 모든 단어가 거의 문제가 되는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언뜻 보면은 어려운 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해석이 분분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의 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 루하의인데 그것은 나의 영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했을 때 그 생기, 생명의 숨과 병행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과 함께 본다면은 특별히 비정상적인 결합으로 태어난 후손들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기 사람은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선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머무르다는, 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바사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게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의 필연성과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와 비슷한 정도로 논란이 되는 것이 여기 120년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것은, 이거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수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신학생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다서 6절 7절입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6절입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 여기서는 육체입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불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유다서 6절과 7절을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저희는 바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색을 따라갔다고 할 때 다른 색은 다른 육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여러분, 롯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때 롯을 방문했던 그 천사들을 관계하겠다고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와 관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 질서를 교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영을, 오늘 3절이죠. 자신의 영을 한없이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 오늘 본문 6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5장의 선조들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120년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해석자들은 여러분, 이 120년을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주어진 은혜의 유예기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인 아람어 번역본인 탈굼 옹켈루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0년에 대한 다른 해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는 내 앞에 영원히 견디지 못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는지 120년의 기간을 주리라. 이거는 심판 때까지 은혜의 유예기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제롬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은 120년이었다.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특정한 세대에게 심판날까지 120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어거스틴을 거쳐서 루터와 칼빈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지금 우리가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홍수 세대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의 수명의 단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범죄한 그 몸으로 영원히 영생할까, 그들이 영생할게 하노라는 이 구문하고도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영생의 기회가 박탈된 것과 동일하게 범죄한 인간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도대체 얼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 120년의 의미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의 제주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3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꽤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방주 제조 기간이 120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기만 해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연대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두 장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여러분.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였대요, 여러분? 600세라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자는 겁니다. 계산의 기준점을 방주의 완성 시대로 잡다는 거예요. 방주가 노아 600세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다시 6장으로 돌아와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방주를 건축하라고 명하실 때에 그때 이미 세 아들의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끝날이 이르렀으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홍수로서 온 인류를 멸절시킬 것을 노아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오늘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면 함께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대상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노아의 며느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방주 건축을 명령하신 때는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한 이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거든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방주를 지은 최초의 시점은 그때가 언젠지는 좀 이따 알겠지만은 그때의 노아의 아들들은 결혼한 상태로 노아의 며느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이 세 아들들을 언제 낳았냐는 거예요. 한 장 앞으로 가서 5장 32절을 보시면 노아가 언제 낳았다고요, 셈을?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 계산해서 여기까지만 보세요. 노아가 셈이 태어난 것이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났어요. 근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근데 아까 방주의 완성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600세예요, 노아. 그러면 그렇게만 계산해도 방주의 제조 기간은 여러분 얼마입니까? 100년이잖아요, 100년. 500세 이후니까 100년 이하예요, 100년 이하. 네? 왜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낳고 그때 500세 이후에 낳는데 600세에 홍수가 있었고 방주가 완성됐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전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며느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혼은 몇 살쯤 하나요, 보통? 그래도 한 20은 돼야 되지 않나요? 나이가? 아니, 지금 나이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어도 15. 최소 20에서 30살 정도는 돼야 며느리를 볼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 그러면 그 100년에서 이 기간을 빼줘야 하잖아요. 며느리를 얻은 그 기간을 빼게 되면 최소 20에서 30년은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 건축 기간은 어림잡아도 여러분 몇 년이에요? 70에서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건축 기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노아가 첫째 아들인 셈을 낳은 나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해서 방주 건축 기간의 범위를 우리는 조금 더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언제 낳았다고요? 홍수 후 2년이죠. 그럼 홍수가 노아의 몇 살 때 났다고 했죠? 600세 아닙니까? 그럼 홍수 후 2년이면 노아가 몇 살 때예요? 602세죠. 그때 셈의 나이는 몇 세라고요? 10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셈이 몇 살에 태어났어요, 노아가? 502세죠, 402세. 아니, 노아가 602세 때 셈이 100세였어요. 그럼 100을 빼야지 왜 200을 뺐어요?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만든 기간이 맥심 길게 잡아도 100년이 안 되는 98년 이내라는 걸 알 수 있죠. 셈이 502세에 태어났으니까. 또 거기서 결혼까지 20에서 30을 또 더 빼야 하잖아요.
그러면 방주의 건축 기간은 여러분 몇 년이에요? 아까 70에서 80이 아니고 2살 더 빼야잖아요. 502세에 태어났으니까 68년에서 78년 그 사이 언저리가 될 거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연령에 따라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 범위 안에 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방주의 제조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3절을 근거로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이 120년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이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대 성경 해석자들이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의 의미를 심판 때까지 주어진 은혜의 유예기간으로 해석하는 것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방주 제조기간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두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말 아까 제가 이쉬라고 했잖아요. 이쉬로 표현했다는 것은 남자, 모두 남자였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어원이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은 떨어진 자, 타락한 자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본문에서 이 네피림은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으로 생겨난 사람인 것입니다. 네피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적합한 결합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3절에 어떻게 있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본 네피림을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약간 과장해서 표현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피림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정탐꾼들이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한 걸로 보아서 아마도 이때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은 아마도 골리앗보다 더 크거나 비슷했을 것으로, 더 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2m 50에서 3m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피림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 원문에는 후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후손이라는 말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네피림 안악자손, 네피림이 안악자손이라는 겁니다. 대장부들, 이 대장부들이 또 네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피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피림. 그냥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창세기 6장 4절에서는 네피림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34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네피림이 용사, 거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피림들이 스스로 네피림을 생산할 수 있는지는 본문에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여기 당시에는 노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그 후라는 건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 후에도, 그 후는 노아 시대 후에, 즉 홍수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후에도, 여기 6장 보면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네피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반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론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결혼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몸이 없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육체적인 관계를,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두 가지의 반론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천사들이 결혼을 하는가라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가는 거 언제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 때 그런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의 때가 아니고 그 이후의 때도 아니고 부활 때 그런다는 거예요, 부활 때.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지,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천사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천사는 땅에 육지에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인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은 부활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얘기하신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론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그러면 다음으로 어떻게 육체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자녀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냐는 것이.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해석도 갈리고 명확한 해석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창조론자인 헨리 모리스는 우리 이제 모임에서 보고 있는 주석서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들 타락한 천사인, 잘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 사례들처럼 귀신 들린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인간의 몸을 취해서 들어왔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즉 인간 남자의 몸에 거하고 인간 여자의 몸을 취함, 소유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답은 없고,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남자, 그것도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의 구약에서 등장할 때는 젊은 남자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섭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걸로 미루어서 우리는 짐작할 따름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다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38절에 보면은 장가들고 시집가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이렇게 결혼으로 보여지잖아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혼한다는, 심판 때까지 사람들이 그냥 결혼한다는데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문 장가들고는 헬라어 가메오로서 아내로 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자인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집가고는 헬라어 기미스코인데 이것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시집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을 가는 것과 시집을 보내는 것이 같은 걸로 보이나요?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자의 의도나 동기는 다른 것입니다. 시집 갔다는 것은 본인이 정상적인 결혼으로 능동적으로 간 것이고, 시집을 보냈다는 것은 부모들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앞장서서 자기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왜 앞다퉈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시집을 보냈겠냐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힘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 선택된 것을,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기뻐하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의 파괴를, 하나님께서 6장 13절에서 모든 사람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다 포악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이 태어났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경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와 같을 것이다. 주님이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가 우리가 오늘 보았던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그 상태와 같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유나 형태는 알 수 없어요. 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언지는 모르지만 유전자의 변형일 수도 있고 또 뭐 복제인가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이 땅에 죄악이 아주 가득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읽은 중에 교제하지 않은 8절은 창세기 6장 8절은 우리한테 굉장히 여운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오늘 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존에 이렇게 알고 계셨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려워하시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분별해 보시고 또 유지하셔도 뭐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에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땅 가운데 삶도 그 상황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걸어가야 하게 될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주신 생명의 인도하심만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 개인이 또 온 교회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교제케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